전지전능하셔서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되 오직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 가진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 안에 살아갈 때 가장 행복할 수 있고 또 하나님 안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로 창조해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인간이 어리석어서 불신앙하여 사단에게 속아 죄를 짓고 이 땅에서 오만 가지 고통을 당하다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는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문제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 가지고 이제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다가 천국 갈 수 있는 축복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언약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게 하시며 특별히 강단 메시지가 나의 삶 속에 그대로 성취되어 하나님의 말씀 성취의 증인이 되게 하시고 강단 메시지의 제자가 되어서 교회를 살리며 세계 복음할 수 있는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은 구약 성경 중 사무엘하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무엘 상도 마찬가지로 사무엘 상과 마찬가지로 사무엘 하도 다윗 왕에 관한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사무엘 하 전반부에는 뭐 사무엘의 이야기, 또 한나의 이야기, 그런 또 사울 왕에 대한 이야기 이런 부분이 있어서 오히려 이제 다윗 왕의 일정 부분 다윗 왕 이야기가 없는데 그 사무엘 하는 전체가 사실은 다윗 왕과 또 다윗 왕과 관련된 인물들에 대한 이야기로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상하가 제가 말씀한 것처럼 이제 그냥 사무엘서보다는 다윗서라고 생각하는 게 오히려 이해하는 게 쉽다. 그래서 여러분 읽을 때 다윗에 대한 이야기다. 이렇게. 그리고 다윗은 지금 현재 이스라엘의 국기를 보면 별이 있잖아요, 가운데. 그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냥 별이 아니라 육각형이에요. 보통 별들은 오각별이 있고 육각별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다윗의 별은 육각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국기의 상징도 다윗이라고 이렇게 보고 그려져 있어서 사실은 그들은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국기를 다윗의 별로 한 이유는 바로 다윗이 그리스도의 상징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데 아직도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은 그 다윗이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인물이라는 걸 모르는 분도 많죠. 복음을 정확하게 못 깨달아서 그렇죠. 그런데 사무엘하를 보면은 한마디로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현장과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의 불신자 상태 6가지를 그대로 보일 수 있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이나 아니면 그 교회에 출석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사무엘상하나 열왕기상하나 역대상하 이런 내용을 보면 구약 성경을 보면 전쟁하고 싸우고 죽이고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면 이거 왜 성경이 이렇지? 이렇게 수 있는데 여러분 그거 뭐냐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세상의 상황을 그대로 성경은 보여주고 있어요. 그 모습 그대로요. 과거에는 전쟁과 칼로 찔러 죽이고 그랬지만 그럼 지금 여러분 평화시대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더 편하나요? 그러지 않거든요. 과학이 발달하고 경제 GNP가 올라갔다고 그래서 편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사람은 그때야 지금은 똑같이 그렇게 서로 찌르고 죽이고 싸우고 다투고 미워하고 원수 맺고 개인이나 가정이나 사회나 마찬가지거든요. 직장이나.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이 세상 현장, 하나님 떠난 이 세상 현장을 잘 보고 이 세상을 보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봐야지 정확하게 진단이 되는 거예요. 그걸 보고 그래서 그리스도와 복음이 필요하구나.
우리는 이걸 깨달았을 때 여러분이 세상을 치유할 수 있는 증인이 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울에서 나온 사무엘하에 등장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엘리트이고 군인들입니다. 그냥 보통 군인이 아니에요. 무슨 무협지에 나오는 그런 인물처럼 대단한 군인들 명단이 쫙 나오거든요. 또 그들은 정치인들이에요. 이들이었어요. 그런데 모두가 흑암, 혼동, 공허에 빠져 있고요. 사실은 사단의 올무, 틀 함정에 빠져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엘리트를 살리는 것이 바로 지교회입니다. 여러분, 왕 옆에 있다는 것은 대통령 옆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별 3개, 4개 이런 분 여러분 만나기 쉽습니까? 쉽지 않거든요. 왕 옆에, 대통령 옆에 있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여기 사무엘 하에 나온 분들은 다 왕 옆에, 사울 왕, 무슨 왕, 다윗 왕 옆에 있었던 그런 대단한 그 장군들이 나와요. 그런데 이들이 모두 사단의 올무틀 함정에 빠져 있다는 거죠. 세상적인 그런 각인 뿌리 체질을 못 바꾸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엘리트를 살리는 지교회가 필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대단한 지식 필요 없어요. 이들이 이 재앙과 저주에 빠져 있어요. 복음만이 그들을 치유할 수 있어요. 살릴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학벌 필요 없어요. 그냥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성취를 체험하고 이 말씀을 여러분 깨달으면 그들을 살릴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강단 메시지 붙잡고 여러분이 말씀 성취를 체험하고 하나님이 이번 주도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주셨다. 그런 게 왜 중요하냐면요. 여러분 그 현장에 가서 다른 거 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강단 복음 잘 여러분 걸 만들고 강단 메시지를 잘 증거하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이 설교하면 안 돼요. 설명해도 안 돼요. 왜냐면 증인이 되면. 그러면요, 어떤 엘리트도 대단한 사람도, 이런 내가 삶에 이렇게 있었는데, 강남에서 하나님 이 말씀을 줘서 나를 이렇게 치유하시고, 이렇게 미리 보여주셨다. 그러면요, 그분들이 다 안다고요. 그건 아무리 사회적으로 높아도,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 이래서 주일 성수가, 예배가 중요하구나. 이런 걸 알게 되잖아요. 그것을 하는 게 지교회예요. 여러분, 성경 공부하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 지속할 수 있어요. 계속 누룩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퍼져나가게 되는 거예요. 또 이러한 엘리트를 살릴 미래의 우리 렘넌트를 키우는 것이 미션홈, 그런 것이 바로 미션홈입니다. 어떤 분들은 미션홈을 따로 하려고 그러는데 따로 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가정이나 잘 살리세요. 그래서 강산 메시지에서 내 가정에서 빛이 되고 치유하면 그게 미션홈인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 또 정말 미션홈을 할 수 있는 제자로 만드는 것이죠. 그에 성공하고 그 응답을 받은 분들이 우리 가정이 아니라 새로운 미션홈을 했을 때 그 현장에 또 우리가 품앗이로 다른 자녀들도 살릴 수 있는 그런 미션홈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거죠. 그것이 바로 이렇게 됐을 때 우리는 237을 살릴 수 있고 치유할 수 있고요. 또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우리 후대들을 세상을 리드할 서밋으로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안에서 우리는 미리 보고 찾고 누리고 정복하고 우리는 성취해야 되는 겁니다. 어디서? 여러분은 강단 메시지 속에서, 지교회 속에서, 여러분의 미션홈 속에서. 그러면 여러분 증인되면 굉장히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전도가 어렵지 않아요. 증인된다. 여러분 맛있는 음식을 먹고 식당을 말았는데 그렇게 힘드세요? 그렇잖아요. 그걸 못 찾으시고 아니 그 맛없는 이상한 음식을 이렇게 맛있다고 말하는 게 어렵잖아요. 너무너무 재미있는 영화를 보고 너무 재밌다. 이게 너무 어려우세요? 근데 여러분 왜 전도가 어렵습니까? 왜 그러느냐? 말씀 그런 체험이 없기 때문에 증거가 없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네. 그런데 여러분 삶 속에 증거 있으면 너무너무 쉬워요. 네. 사람 살기.
그래서 여러분 미리 그 말씀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다 살려놓고 깨닫게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교회로 데려와야 돼요. 여러분 교회에 처음 오시면은 그 사도신경도 모르지, 성경도 모르지, 인물도 모르지, 내용도 다 몰라요. 찬양도 생소하지,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현장에서 증인돼서 그분들을 전하고 여러분이 변화되고 빛과 소금이 되면 교회 다 오는 게 너무 쉬워요. 그러한 증인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성경을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먼저 큰 첫 번째에서는 사무엘 하에 나오는 몇 명의 그 엘리트 인물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들은 모두 세상적으로 대단한 인물이지만 하나님을 떠나서 복음을 상실한 인간들의 원초적인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군인이든 정치인이든 아니면 코미디언이든 얼마 전에 우리에게 기쁨을 줬던 여자 코미디언이 자살했잖아요. 그렇게 남에게는 기쁨을 줬는데 본인은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증거 있으면 나는 행복해. 살아가야 될 이유가 복음이고 전도면 여러분 누구든지 치유할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응답 안 받고 말을 하면 어려워요. 네, 그렇잖아요. 내가 이해도 안 되고 내가 누리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전도가 돼요? 지속이 어떻게 돼요? 다락방은 그냥 하지만 지교회와 미션은 지속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날마다 매주 여러분이 강단 메시지 하나님 말씀이 적용되고 성취되고 나를 치유하는 증인이 되면 너무나도 쉬운 거예요. 그게 행복이에요. 자, 그것을 모르는 인물, 첫 번째 인물은 아브넬 장군입니다. 아브넬은 사울 왕의 장군, 최고 가는 장군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죽은 후 사울 왕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이 사람이 세워요. 사무엘하 2장 8절 9절에 보면은 아브넬이 이미 2장 8절 9절에 보면 간단하게 내용이 길어서 이제 본문의 내용을 제가 간단히 설명을 하겠는데요.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그리고 2장 9절에 보면 후하반절에 보면 이스라엘을 왕으로 삼았더라. 그 아브넬이 자기가 이걸 무인 정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세웠죠. 그런데 아브넬은 사울 왕이 죽은 후 권세를 얻게 되자 사울 왕의 전 왕이죠. 첩들과 통관을 하게 됩니다. 이를 알고 사울 왕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제 왕이 되었죠. 아브넬을 꾸지람을 합니다. 그러자 오히려 이스보셋은 이스보셋을 이 왕을 저주하고 협박까지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3장 6절로 11절에 보면 3장 7절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중간에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관하느냐 하니 3장 8절에 보면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하게 여겨 이르되 자기가 잘못해놓고 그런 사람 많잖아요. 잘못한 거 꾸지람을 하면 자기가 화낸 그런 사람 대부분이에요. 여러분 다 그러잖아요. 네. 그래 뭐라고 하면 내가 유다의 개머리냐? 이게 무슨 개머리냐? 이게 무슨 말인가 해서 다른 성경 번역을 봤더니 공동 번역에 보면 내가 유다의 개머리냐? 이게 뭐냐면 나를 개대가리로 아시오?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이 공동 번역은 굉장히 직설적으로 표현하거든요. 나를 개머리. 쉽게 말하면 우리 말할 때 이제 개새끼냐 여러분들. 개의 자녀 이렇게 개머리.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3장 8절 하반절에 보면 이 여인에게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는도다. 이걸 또 공동번역의 번역을 보면 하찮은 여자 일로 나를 책잡으시오. 내가 잘못했는데 이 잘못을 지적하느냐 이거예요. 너가 뭔데? 왕인데. 그리고 자기 사울왕의 아들인데. 자, 그러자 사무엘하 3장 11절에 보면은요, 이 이스보셋 왕이 아브넬을 두려워하여 감히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인간들은
권력을 주게 되면요, 부도덕하고 타락하고 교만해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죠? 너가 높은 자가 되기를 원하냐? 그러면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거는 그리스도의 수준 표준이에요. 그런데 인간들은 약간 자리 높아지면은요, 밑에 사람 누르고 말 함부로 하고 교만하고 하지 말아야 할 짓도 하고 이러거든요. 예. 또 성경에 분명히 나왔잖아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 그러니까 이 권력을 잘못 사용하잖아요. 그러면 사단의 지배를 받게 돼요. 이 세상에 성공했는데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 성공과 그 축복을 바로 사용하지 못하면 사단의 올무가 된다는 거예요. 틀과 함정이 되는 거예요. 사단에게 끌려다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준 수준 표준이 하나님의 말씀이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모르면 다 그렇게 해요. 그런 줄 알아요. 당연한 줄 알아요. 그렇지 않거든요. 그 뒤에는 흑암, 어두운 세력, 사단의 세력이 반드시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자신감을 갖되 항상 섬기고 겸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거하고 그거 달라요. 자신감. 그래서 여러분이 뭐 기죽어서사라는 그런 말은 절대 아니에요. 여유 있게. 왜? 우리의 배경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의 배경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두려워할 것도 없고 조급할 것도 없고 교만할 것도 없어요. 두 번째 인물은 요압 장군입니다. 요압은 다윗 왕의 대표적인 장군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압은 자기의 동생 아사헬에 대한 복수 때문에 다윗 왕의 명령도 다윗 왕도 명령도 무시하고 모르게 아브넬을 유인해서 찔러 죽입니다. 그 내용이 이제 3장 27절에 나오는데 그 배경을 먼저 설명을 하자면 그 요압 장군의 동생이 아사헬이라는 그 동생이 있었어요. 근데 이 요압 장군도 대단한 장군인데 아사헬은 그거 좀 못하지만은 그래도 아주 빠르고 칼도 잘 다루는 그런 대단한 장군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울의 제자들과 사울의 부하들과 다윗의 부하들 이렇게 우연히 만나요. 12명의 그 사울의 제자들을 다윗이 찔러 죽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브넬이 도망가게 됩니다. 아브넬도 대단한 장군이지만 그 숫자가 많고 다윗의 이 장군들이 어마어마해서 이길지 못 이길 것 같아 도망갔는데 그 중에 요압의 그 남동생인 아사헬이라는 이 장군이 끝까지 추적해서 갑니다. 막 쫓아가니까 너 거기 안 서. 그러니까 야 따라오지 마. 너 따라오면 죽어. 그 말이죠. 너 싸우면 너 대단한 장군이 이제 나하기엔 못 이기니까 지금 따라오지 마. 내가 널 죽이면 안 돼. 너희 형이 요압인데 이러면 사이가 안 좋아져. 막 이런 말이죠. 그 뉘앙스가 풍겨져 있는 거예요. 오지 마라. 따라오지 마라. 근데 끝까지 따라와요. 그러니까 이 아브넬이 창 앞으로도 아니고 뒤로 찔렀는데 얼마나 힘이 셌는지 뒤로 찔렀는데도 창자가 다 터져요. 네. 그렇게 죽게 됩니다. 그 후로 이제 요압과 이 아브넬은 내 동생을 넌 죽였다 이거예요. 사람들은요, 마음속에 어떻게 살아가냐면 분명히 상황은 맞아요. 근데 인간의 마음은 뭐냐? 마치 원수를 만들려고 사는 것처럼 우리 체질이 그렇게 돼 있어요. 네. 그러잖아요. 이때 기다리는 우리의 체질이 그런다니까요. 화평을 취하는 게 아니라 원수 만들려고 사는 것처럼. 그러면 그런 상황이 딱 오잖아요. 원수 쉽게 만들어요. 쉽게 정죄하고. 우리의 체질이 그래요. 마귀 체질이고 하나님이 떠난 체질이에요. 딱 상황이 만들어졌잖아요. 그래서 아브넬이 나중에 이 상황을 정치이니까 보거든요. 이게 사울 왕에 붙으면 안 되겠고 다윗 왕에 붙어야 되겠거든. 그래서
이스라엘에 있는 그 장로들과 그 사람 다 설득해서 우리가 이제 다윗 왕으로 밀자. 그리고 다 협약을 하고 다윗 왕을 찾아와가지고 제가 당신의 부하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고 돌아가요. 그 모습을 요압 장군이 멀리 본 거예요. 저놈이 내 남동생을 죽인 저놈이 왜 왔지? 그러면서 이제 다윗 왕하고 관계가 이렇게 좋아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부하를 보내가지고 다시 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아브넬은 생각하기를 다윗이 나를 부른 무슨 일이 있어서 의논할 일이 있는 모양이다 돌아오거든요. 그때 몰래 불러내가지고 칼로 찔러서 이 아브넬을 죽이는 거예요. 요압의 모습이죠. 사무엘하 3장 27절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설명을 들었으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막입니다. 사무엘하 3장 27절. 시작.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매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하려는 듯이 그를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이는 자기의 동생 아사헬의 피로 말미암음이더라. 예. 지금은 칼로 안 찔리지만 여러분이 말로 많이 찔러 죽이잖아요. 도구만 좀 달라졌을 뿐이에요. 예. 그래서 완전 복음이 안 되면 이런 실수를 계속 한다니까요. 우리들이. 인간들의 역사를 보면 전쟁과 다툼과 복수의 역사인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런데 사무엘하에 보면 이러한 인물과 다른 인물들이 나와요. 이름은 있는데 그다지 알려지지 않은 다윗의 세 용사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 다윗의 세 용사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름을 잘 모르겠는 거예요. 자, 이번에 곰곰이 다시 자세히 찾아봤어요. 그 세 사람의 이름은 요셉 밧세벳, 요셉 밧세벳. 그리고 두 번째 용사는 엘르아살, 세 번째 용사는 삼마. 그래서 사무엘하에 보면 또 두 번째, 세 번에 30명의 용사, 30명의 장군, 37명의 장군, 그 많은 인물이 나와요. 그런데 무슨 이야기하면 첫 번째 용사보다는 못하였더라. 이런 말이 나오는 거죠. 이 세 용사는요, 조용하게 다윗 왕을요, 조용하게 주었던, 우리로 말하면,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의 역할을 했던 거예요. 크게 높은 자리에 앉은 건 아니지만은 이 다윗 왕국을 세우는데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조용히 그 공로를 세웠던 인물이에요. 그럼 그 계기가 어떻게 됐느냐? 물론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이들은 어디서부터 세워졌냐면 이들은 다윗이 이제 전쟁을 하면서 지나가는 말로 베들레헴을 지나가다가 목이 마르니까 베들레헴 우물을 먹고 싶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왜 베들레헴 우물을 먹고 싶다 말했을까요? 다윗의 고향이 베들레헴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태어난 것도 베들레헴이지만 그래서 다윗이 예수님의 상징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마셨던 그 우물물 먹고 싶은 거죠. 지나가는 말로 했는데 이 세 장군이 몰래 잠입을 해가지고 그 베들레헴 우물에 물을 떠와요. 그냥 지나간 말을 했는데 복음은 이런 것이에요. 사소한 것인 것 같지만 그 이야기가요 영생의 우물이 될 수 있어요. 당시 베들레헴은요 블레셋 군대가 주둔하고 있었던 적진의 중심지였어요. 이 사건을 복음적으로 해석하면 이 세 용사는 그리스도의 고향인 베들레헴에 가서 목숨을 걸고 생명수를 길러온 충성된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 내용, 단순한 내용 속에서 우리는 많은 언약을, 많은 영적인 깨달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우리는 무슨 말이냐면 이 우물물이요 그리스도의 고향 베들레헴의 이 생명수예요. 내가 생명수라고 그러는데 이 생명수를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죠? 블레셋 적이에요. 사단의 세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알고 깨닫고 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완전 복음을 알기가
우리들이 이 복음을 알고 이해하기 위해서는 새 용사처럼 내가 생명건 헌신을 하지 않으면 그 생명수를 떨 수가 없을 수가 있어요. 대충 교회 다니고 대충 하고 대충 복음 말씀 배우고 그러면 참 생명수를 못 떠난다니까요. 종교생활밖에 안 돼요. 그리고 여러분 강단 어디를 가든지 마찬가지예요. 우리 삶 속에 적용할 목사님 이야기도 여러분 많은 설교 중에 스쳐 지나가는 그런 메시지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한 생명수가 있어요. 의미가 있어요. 언약이 있어요. 그를 지나가면서 하는 이야기를 딱 의미를 알고 이건 내 것으로 만들어요. 그 새 용사예요. 여러분 회사에도 마찬가지고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인데 그냥 흘러 지나가면서 잠깐 한 말할 수 있어요. 그 내용 항상 깨어 있어야지만 그 의미를 알 수 있는 거죠. 이 새 용사는 그런 영안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 어떤 눈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에서도 이기고 지혜로운 용사가 되었죠. 말을 몇 번 해도 못 알아듣고 안 알아듣고 불순종하고 불신한 거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러잖아요. 몇 번 말을 해도 못 알아들어. 왜? 알아듣기 싫으니까. 그걸 영적 상태라고 그래요. 이 세 장군은요, 정말로 이 다윗 왕국,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할 때 내가 무슨 역할을 해야 되고 무슨 헌신을 해야 될지를 알고 있는 지혜롭고 용맹한 그런 충성된 그런 제자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새 용사라고 나오는 거예요. 요압과 아브넬과 이런 사람하고 달랐단 말이에요. 다음은 다윗의 아들 압살롬입니다. 반대적인 인물이 되죠. 다 기회가 왔는데 자기의 동기 가지고 놓쳤던 인물 압살롬이죠. 압살롬은 다윗의 아들이었는데요. 너무나도 잘생긴 남자다운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최초의 아이돌인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사무엘하 14장 25절에 보면 압살롬을 그냥 잘생겼다, 남자답자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요.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은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습니다. 이런 외모를 가졌다니까요. 그런데 또 그 누이 다말도 아주 예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복 동생 암논이라는 이름도 좀 이상해요. 암논. 이 암논이라는 사람이 그 압살롬의 여동생을 이복 동생이죠. 외모에 해서 너무 자기가 좋아한다.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자기 방으로 유인해가지고 강제로 이제 이 성폭행을 하죠. 그리고 자기가 성공하니까 사랑했던 것보다 더 미워해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있었어. 그러니까 충분히 압살롬 마음속에는 이 암논을 죽이고 싶은 그런 원수 마음이 있었죠. 그런데 그렇다면 다윗 왕에게 말하기 합법적으로 암논도 그렇고 압살롬도 그렇고 그런 징계를 할 수 있는 그런 거 있었어요. 그런데 자기의 그런 원수, 자기의 기준, 자기의 힘을 통해서 원수 갚으려고 하는 게 있었던 거죠. 사람들이 다 그런 걸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이 누이를 욕보인 암논을 자기 종을 통해서 술을 먹이고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13장 28절에 보면 암논의 마음이 술로 즐거워할 때 자세히 보다가 내가 너희에게 암논을 치라 하거든 그를 죽이라. 그래서 종을 통해서 이 암논을 죽이게 됩니다. 다 우리도 그러잖아요. 우리 원수 이유는 참 정당해요. 저놈을 죽여야 되는 것이 너무 마땅하고요. 주변에 있는 사람도 저놈은 죽여야 돼. 그럴 수 있어요. 그거는 맞는 말이라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지극히 선한 선택을 해야 돼요. 그게 선한 선택이에요. 그것도 맞을 수도 있어요. 정당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받고 우리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선택은 복음적인 선택, 지극히 선한 선택. 그 완전 복음, 완전 복음의 체질이 되지 않으면 안 되죠. 그래서 복음 깨달으면 구원받을 수 있어요. 오직 하면 확신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거 가지고는 세상을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완전 복음의 사람이 되도록 도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압살롬은 정당치 않은 술책을 통해서 백성들의 마음을 빼앗았습니다. 사무엘하 15장 22절부터 6절. 여러분, 다윗에게는 왕자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왕권 투쟁이 있잖아요. 내가 왕 차지할까? 그래서 잔머리를 쓴 거예요. 그 뭐냐면 백성들이 다 이제 재판하러 억울한 일이 있으면 앞에 서서 자기가 재판 다 하고 마음을 사는 거죠. 그 내용이 이제 15장 2절부터 6절인 내용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자막 같이 읽어도 되겠습니다. 시작. 압살롬이 일찍이 일어나 성문 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에 그 사람을 불러 이르되 너는 어느 성읍 사람이냐 하니 그 사람의 대답이 종은 이스라엘 아무 지파에 속하였나이다 하면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또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하고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인본주의를 쓴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는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할 필요 없어요. 인간적인 수단 방법을 쓸 필요 없어요. 그러나 겸손하고 자기의 역할을 잘해야 되겠죠. 그래서 사람을 무시하고 그러라는 말은 아니에요. 잘 이야기는 듣되 그 사람을 나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 사람의 환심을 살려고 그런 간사한 방법을 쓸 필요 없어요. 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로 쓰고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을 잘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현장에서는 다 그래요. 100% 그래요. 거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수준, 표준으로 바꿔야 돼요. 안 그러면 눈앞에 축복을 다 놓고 조금 조급하고 조금 빠르고 동기 가지고 이런 것 때문에요. 내가 받을 축복도 못 받는다니까요. 못 기다려. 그게 못 기다리는 게 기도 안 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집중하고 기도해야죠. 그래서 여러분 조급하고 못 기다리는 게 영적인 문제의 가장 흔하고 일반적인 문제예요. 그거부터 해결해야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이 필요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 먼저 기도 먼저 집중. 그 영적인 힘을 얻어야지 그 문제를 보고 이길 수 있는 거거든요. 압살롬은 다음은 그의 아버지 다윗을 대적해서 왕위를 빼앗으려 하였습니다. 이 때문에 다윗은 아들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까지 하였습니다. 사무엘하 15장 14절에 보면은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15장 14절 시작. 예.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요. 다윗 왕의 인격과 아버지로서의 사랑을 알 수 있어요. 그때 당시에는 자식이어도요. 왕권에 대적하면 역적은 죽이게 돼 있어요. 그런 왕이 많잖아요. 우리 한국 조선 시대도. 그런데 다윗 왕의 부하 아직도 많아요. 얼마든지 이길 수 있어요. 그런데 피해 주잖아요. 왜? 복음이니까. 우리가 부모님, 아버지의 마음을 잃어버린 사람도 많아요. 왜? 이익권 때문에, 자리 때문에, 권력 때문에. 그러니까 이 장면을 보면요. 자식도 마찬가지고 부모님도 마찬가지고 돈과 권력 앞에서는 부모, 자식도 형제도 없는 것이 세상님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완전 복음이 되지 않으면 마귀에게 딱 속기 좋다니까요. 이 세상이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가족 복음화 필요합니다. 그래서 가족이 모두 완전 복음 쪽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아버지도 어머니도 완전 복음이, 자식도 완전 복음이 돼야 돼요. 왜? 그게 재앙의 통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모두 다 하래. 여러분, 부부도 한 사람은 잘하는데 한 사람은 잘못해 보세요. 그게 참는 것도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서로 완전 복음이 성장해 나가야 돼요. 그래야지 문제가 안 깨진다니. 앞으로 가정 다 깨져요. 오늘 두 분이 이렇게 찬양하고 피아노 치고 이렇게 하니, 그러니까 이분들은 정체를 모르겠다느라니까. 상담가인지 아니면 사업가인지 음악가인지 못하는 게 없으셔. 그래서 그러지만 여러분 재능 많은데요. 뭐 달란트 많은데요. 그럼 고집도 세거든요. 그럼 완전 복음이 아니면 부딪히면 더 세게 깨져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엄마도 아빠도 능력 있는 엘리트일수록 다 복음으로 나를 변화시키고 겸손하게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 아브라함은 자랑거리였던 긴 머리카락이 나무에 걸려 요압 장군에 의해서 죽게 됩니다. 그 내용이 18장 19절의 장면에 나옵니다. 뭐 성경이 여러분 사무엘 뭐 읽으라고 그래도 잘 안 읽는 분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주일날이라도 우리 성경을 봐야 되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장 9절 시작.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에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나무에 걸림에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이와 같이 사무엘 하에 등장한 대부분의 내용들과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 복음을 상실한, 그래서 결국은 재앙과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리고 인간들의 그 잘못된 원초적인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모두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정치인들이라든가 뭐 세상 엘리트나 막 문제를 일으키잖아요. 돈 많은 포로요. 그럼 당연한 거예요. 복음을 가진 우리도 하나님도 알고 그리스도 아는 우리도 그냥 쉽게 넘어지는데 하나님도 그리스도도 복음도 모르는, 천국 지옥도 모르는 세상 사람은 당연히 이 세상에 나 중심, 쾌락과 돈, 육신 중심, 성공 중심으로 살 수밖에 없잖아요.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들을 여러분 손가락질하고 비판할 필요도 없어요. 왜? 우리가 복음을 알려주지 않아서 그 사람들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먼저 그걸 깨닫고 그들에게 답을 줘야 돼요. 그게 다락방이요, 지교회고 미션홈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후대들에게 이 현장을 눈을 열어줘야 돼요. 당연히 이럴 수밖에 없다, 세상은. 큰 두 번째는 그리스도가 필요한 다윗 왕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다윗 왕은 그리스도의 모형이지만 그리스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은 어린 시절과 청년 시절에는 훌륭한 믿음을 보여주었지만 결국 다윗도 다른 사람들처럼 죄와 불신앙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사무엘 하에 나오는 두 가지 이야기입니다. 그 첫 번째 이야기는 다윗이 왕이 된 후 남의 부인을 빼앗고 살인까지 한 사건입니다. 그 부인의 이름은 밧세바였고 남편은 충성된 장군 우리아였습니다. 다윗은 어느 날 그 내용을 보면 왕궁에 있을 때 밧세바를 보게 됩니다. 사무엘하 11장 2절부터 5절을 보면은요, 이 부분은 그냥 자막만 띄워주세요. 순서에 따라 읽지는 않고 제가 보겠습니다. 11장 2절에 보면은 여기 왕궁 옥상에 거닐다가 이게 사람이 평화롭고 한가할 때 문제라니까요. 그러다가 한 여인이 모욕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니라. 제가 이스라엘도 가봤는데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성이 산이기 때문에요. 예루살렘 산이 높기 때문에 산이 높아요. 그러면 밑에 있는 그 집들이 다 보이거든요, 위에서.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이게 된 상황이 지리적으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우연한 것이 여러분을 망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군천사의 도움이 필요해요. 성령 인도가 필요해요. 11장 13절에 그 여인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 여인이 누구냐? 그러더니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니다. 그래서 사람은 전령을 보내서 이 여자를 자기로 데려오라고 합니다. 그게 11장 4절의 이야기고, 그런데 그 11장 5절에 보면 임신하게 된 거예요.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은
밧세바가 임신한 것을 숨기기 위해 전쟁터 전방에 있는 우리아를 불러서 술을 먹이고 집으로 가도록 합니다. 그러나 우리아는 집에 들어가서 자지 않고 집 앞에서 자게 됩니다. 그 우리아가 대단한 거예요. 나의 부하들은 전쟁에서 지금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는데 내가 집에 왔다고 해서 집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래서 술 먹었는데 취중에도 길바닥에 잔다니까요. 얼마나 훌륭한 장군입니까? 이에 당황한 다윗 왕은 우리아를 전쟁터 최전방으로 보내라는 조서를 상관에게, 상관이 또 요압이었거든요. 보내어 전사하게 하였습니다. 다윗은 최고로 충성된 용맹한 부하를 자신의 죄를 감추기 위해 죽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지도자들의 모습이고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그러잖아요. 내가 잘못했고 죄 지어놓고 이걸 감추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죽이잖아요. 그래서 책임 전가를 하고.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기록된 바 뭐라고 했어요?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 하나도 없으며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가 용서가 말씀이 필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다윗이 보면 대표적인 그런 이야기는 대표적인 죄와 불신앙은 인구수를 센 것입니다. 소년 시절 혼자, 인구수가 필요 없어요. 혼자서도 골리앗과 블레셋 군대를 이겼던 다윗이었지만 언약과 믿음이 약해지자 불신앙을 선택했어요. 그래서 사무엘하 24장 4절에 보면은 요압에게 인구 조사를 명령합니다. 사무엘하 24장 4절 한번 말씀을 본문으로 읽었던 내용인데 읽어보겠습니다. 왕의 명령이 요압과 군대 사령관들을 재촉한지라 요압과 사령관들이 이스라엘 인구를 조사하려고 왕 앞에서 물러나. 네. 24장 2절. 네. 이에 왕이 그 곁에 있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이제 단에서부터 브엘사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하니. 네. 요압이 이때 요압은 24장 3절에 이런 담과 같이 반대를 합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24장 3절입니다. 시작.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그래서 언약과 믿음이 떨어지면 계산을 하게 됩니다. 모든 일을 우리들은 객관적으로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래가지고 돈 팍 써버리고 아무거나 해버리고 그러라는 말이 아니에요. 믿음이다 그러고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선택할 때 수십 번 수백 번 계속 여러분 기도하면서 떠먹고 여러분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돼요. 그 대부분 내가 생각하는 대로 헉 해버리잖아요. 개운히 판단하고 버리고. 정말 사업 잘하는 사람은 그렇게 안 해요. 여러분, 수백 번, 수천 가지를 신중하게 생각하고 한다고. 우리는 그냥 하는 게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돼요. 떠묻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요. 급하다,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 앞에. 그때 그 상황이 안 됐다? 아니면 하나님 기도해서 늦어도 올 곳은요, 하나님이 다 돌려서 더 크게 여러분 오게 해요. 그러니까 조급하게 생각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받는 게 중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깊은 기도 속에서 그래서 깊은 성령 인도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장면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것을 선택할 때 단지 세상적인 계산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구수가 많고 적고 숫자가 적고 많고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에 있는지 그 성령으로 충만하니까요. 다윗이 어렸을 때는 골리앗과 그 강한 블레셋 군대가 눈에 안 보였어요. 왜? 미리 봤어요. 정복을 미리 봤어요. 그러니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잖아요. 그 실상을 보고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그걸 하나님과 이미한 거죠. 그걸 가지고 움직였을 때 그거는 이루어져요. 그럼 누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요, 그 이야기 하나님의 정확한 음성이 있기 때문에, 언약이 있기 때문에 그게 크게 요동하지 않아요. 그러나 다윗 왕이 인구를 계수를 재촉하자 요압과 사령관들은 인구 조사를 하기 위해서 물러가게 됩니다. 사무엘하 24장 4절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24장 4절입니다. 예. 왕의 명령이 요압과 군대 사령관들을 재촉한지라 요압과 사령관들이 이스라엘 인구를 조사하려고 왕 앞에서 물러나. 그러나 9개월 20일 동안 인구를 조사한 후 인구 계수에 대한 최종 보고를 받은 다윗은 마음에 자차고 하나님께 바로 회개하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이걸 시켜놓고 9개월 동안 굉장히 양심이 찔렸던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떤 분은요, 자기가 잘못하고 실수하고 해놓고도 양심에 찔림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요, 양심에 화인 맞았다 그러잖아요. 화인 맞으면 불로 치지는 거예요. 그러면 신경이 없어져 버려요. 그럼 우리가 도덕, 윤리, 마음, 생각 이런 것들이 없어요. 미안한 것도 없고 잘못한 것도 없고 그러면은요 발전이 없는 거예요. 그런다고 뭐 심울하게 해서 마음이 심령이 약해서 자책하고 그런 말은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래서 여러분이 양심이 마음이 순수하게 살아 있어야 돼요. 그래야 영적 성장도 빠른 거죠. 사무엘하 24장 8절로 10절을 한번 보면요. 그 중에서 이제 24장 10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24장 10절. 넘겨서 시작.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그래서 다윗이 다른 사람하고 차이점이 이거죠. 우리는 다 잘못할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양심이 우리의 영혼이 살아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찔리고, 전 그래야 성장이 있잖아요. 우리 줌으로나 지교회 하면서 포럼하는 것을 다 이렇게 보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보면은요, 우리 성도들이 말씀을 듣고, 내가 이게 잘못했는데 말씀 속에 이게 나와서 이렇게 했다. 이런 간증을, 이런 포럼을 하는 걸 참 많이 봐요. 이분들이 정말 성장할 수 있겠구나. 그게 돼야 되는, 깨달아야 되잖아요. 다윗이 다른 사람과 달랐다는 것은 잘못을 했지만 그 후에 즉각 회개를 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즉시 회개를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죄를 자백하면 그 어떤 죄도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이 완전 복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에 보면 한번 읽겠습니다. 1장 9절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네, 이 다윗이요 24장 10절에 이렇게 자체가 회개한 것은 뭐냐면 보고를 들었잖아요. 왜 이렇게 즉시 할 수 있을까요? 물론 뭐 양심적으로 찔리고 신앙적으로 찔리고 그런 것도 있었겠죠. 그런데 보고를 받자마자 그 자리에서 터졌어요. 왜 그러냐면 보고를 했는데요. 그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가 80만이고 북쪽 이스라엘 그리고 남쪽 이스라엘이 50만이었어요. 합치면 130만이에요. 너무너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내가 너무너무 죄송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 나라의 민족을 이렇게, 우리 한국도 지금 50만, 60만 밖에 안 해요. 60만 줄어들었잖아요. 밖에 안 되는데 이때 당시에 칼을 들 수 있는 장군들이 130만이라니까요. 얼마나 강대한 나라를 하나님 주셨어요. 그런데 불신앙하고 있잖아요. 너무 죄송한 거. 우리도 그럴 때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가 실수하고 불신앙하고 걱정, 염려했는데 보니까 받은 응답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너무 죄송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도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좋지. 여러분 너무 많이 맞아가 너무 세게 맞아서 너무 아파가지고 회개하는 것보다는 낫잖아요. 예.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그러한 응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의 시조로 잘 믿으셔야 돼요.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왜 다윗은 왕이 된 후에 또 나이가 들면서 믿음이 변질되었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하면 끝까지 변하지 않고 쓰임 받을 수 있을까요? 첫째, 다윗이 변질된 이유는요, 렘넌트 때 받았던 언약의 말씀. 그러니까 여러분 새 가족, 새 신자 처음 받았던 이 언약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언약의 말씀을 잃어버리면 창세기 3장 11장에 틀린 성공, 창세기 11장, 13장, 16장, 19장에 무구석, 점술, 우상이라는 틀린 방법, 그리고 결국 불신자 상대의 6가지의 틀린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과 언약의 말씀을 굳게 붙잡는 게 중요한 겁니다. 두 번째, 성경과 예배와 강단의 말씀을 놓쳤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놓치면요, 잘못된 CVDIP, 잘못된 세상적인 성공을 계획을 따르게 됩니다. 세 번째, 오직을 놓쳤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복음을 알면서도 타락한 이유는 왕이 된 후 문제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이때 사람들은 오직 그리스도를 놓치게 됩니다. 죽음의 위기 때에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풍요로워지고 편해지자 오직 주님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네 번째, 오력을 위한 기도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력을 위해 24시간 기도하면,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 영역, 지력, 체력, 정지력과 인력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항상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충만하지 않을 때, 그때 연약해졌을 때 사단이 역사하거든요. 실수하게 되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24시간 기도하다가 25시 영혼의 응답을 받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또한 말년의 다윗은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누리며 사용하는 방법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나는 세계 복음화 해야 된다. 이게 이 천명 소명을 잃어버리니까 다른 길로 가게 된 거죠. 어린 시절과 청년 시절에 너무나도 훌륭한 믿음을 보여주었던 다윗도 이러한 영적인 축복을 놓쳤을 때 넘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복음과 영적인 축복을 놓치지 않고 날마다 누리다가 끝까지 쓰임받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사무엘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걸어가야 될 발, 우리가 깨달아야 될 바, 또 적용해야 될 부분을 알려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세상을 살리는 그리스도의 용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